그래서 왕이 없으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네, 우리나라 지금 탄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대행이 누구냐면 그 국무총리가 원래 서열 2위에 그래서 그분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거죠. 탄핵이 돼가지고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간 판결을 하면 뭐 그것을 인용을 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바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내년 12월까지 이제 대선이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이 되겠죠. 저는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반드시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왕이 없으니까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부정부패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그동안 비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온 천에 까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야 저런 부정부패를 까발려서 되냐 그냥 덮어놓지 덮어놓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발려질 때 확 다 까발려져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정과 부패가 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러나서 이게 치료가 되고 심판을 받고 하면 다음 대통령은 설마 그거 못하겠죠. 왜냐 전 앞에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점점점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가지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왕이 없으니까 경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경기가 좀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안 돌아가고 막 서민들이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고 경제력이 약한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상가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그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딱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가장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가정이 매우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가장인데도 실제로 가장이 없으면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도 그래요. 또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사기에는 뭐가 없다고 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그들이 삶을 이어갔냐면 25절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옳은 생각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에 실제적으로 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삶을 펼쳐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한 가닥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오늘 3절 보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니까 베냐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 설교 들으면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지금 베냐민 지파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그리고 그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베냐민에 관련되어 있는 어린아이 여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니까 이제 600명은 살아가지고 림만 바위라는 광야로 가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만이 모여가지고 2만 7천 명 정도 되는 이 베냐민을 진멸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저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재단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이 지파 하나가 이제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안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남습니다. 애기를 열심히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제 앞으로 2020년에 2030년도에 인구 절벽이 와요. 그러면 이제 경제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600명 남자만 나왔으니까 이제 이 남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또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11지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이 잘못해서 진멸을 했지만 야 얘들 어떡하냐. 얘들 어떡하냐.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그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면 출애굽기 24장 4절에 그들이 12지파가 동시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동물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빠졌으니까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파기됩니다. 여러분 계약 당사자 한 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자기들 이스라엘 지파의 언약이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언약이 파기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저질러가지고 징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한 사람이 한 지파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일인가? 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묻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래 죄 졌으니까 싹 죽여야 돼. 원칙이니까 싹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그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그러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그 일들을 다 수를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할 결과에 치우치게 됩니다. 아니 베냐민 지파, 이 레위 지파가 뭐가 잘못됐는지 따지기도 전에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을 전멸했거든. 근데 사실은 잘잘못을 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러면 우리 베냐민이 잘못했으니까 베냐민 말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들어보고 그래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내려서 징벌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손으로 그를 징병을 하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베냐민 자기 나라들끼리 베냐민 12지파끼리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래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한 지파가 몰멸당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왕은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장담을 못한다. 비록 내가 오른소견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2016년 살아오면서 또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일인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가를 짚어보고 그 일을 계획하고 하시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 좋아 보이네. 그래서 덜컥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나님도 장담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자 할 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자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의 결과는 뭐냐?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고. 오늘 보니까 기브온 민족을 진멸하는 또 결과를 합니다. 방법을 찾으려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600명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베냐민에게 절대 딸도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꼼수를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여호와 미스바 여호와의 총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길란 야베스.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 다 죽이고 결혼 안 한 자매들을 잡아다가 누구 함께 주냐? 베냐민을. 자기가 살겠다고 남의 집을 완전히 박살내고 뺏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장로들은 이런 결정이죠. 일반 백성들에게 잔치를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 몰래 숨어 있다가 이 베냐민 지파 장정들에게 야, 여자들 한 명씩 보쌈해 가라. 그러면 우리가 준 건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냥 훔쳐간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묵인해 줄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기 딸이 남에게 보쌈 당하는데 그 축제에 갈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베냐민이 결혼의 그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정한 방법, 또 다른 극약 처방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럴 때 그 일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서 합리적이어야 돼요. 정상적이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건축업을 하고 싶어. 근데 건축업을 하는데 남편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덜컥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드렸네. 근데 남편이 그 나중에 알았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나지 않겠어요? 교회 미쳤다고 하면서 막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내 헌금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남편에게 가서 상해. 남편이 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바를 하든 해서 그렇게 해서 헌금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믿음으로 하시라고. 아내들이요 남편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탁 하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가정의 경제를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상의를 해가지고 이끌어가는데 아내가 전반적인 걸 한다고 해가지고 남편 몰래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좋지 않아요. 예, 좋긴 하겠지만 그거 하나님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과정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똑같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납치하고 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총에 안았다고 가가지고 무조건 칼로 다 죽이고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처녀들만 살려가지고 그 결혼시켜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잘 살겠다고 돈을 뺏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올바른 방법이야. 여러분 내가 그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 뭐냐면 최순실이 교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감사헌금을 써놨다. 목록까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서 단돈 100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가치를 하나님 인정. 근데 그렇지 않고 과정을 무시하고 올바른 과정과 합리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추구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정도 보시거든요. 내 중심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주일날은 거룩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고 회사에 가면 이 불신자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왕으로 안 모시고. 이 사사기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 사사기와 똑같다면 하나님 그 일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많은 11지파가 생각하기를 야, 베냐민은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올바른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닌 엉뚱한 방법으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양 99마리가 있는 사람이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 귀한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99마리 양은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한 마리 양을 기르고 있는 그 집에 양을 데려다가 잡아가지고 뺏어가지고 막 속여가지고 그 양을 뺏어와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 손님은 고맙다고 귀한 양을 주셨냐고. 근데 속으로 보면 강탈과 탈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사람을 대접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손님이 알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이군요. 여러분이 우리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로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고 결과가 좋다고 한다면 과정을 하나님이 더 따지시고 아니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빠요. 그거 하나님 용서가 돼요.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는데 결과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공산주의예요. 과정을 무시하는 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해서라도 쿠데타를 해서라도 이 나라를 엎어가지고 말이죠. 그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사람이 공산주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폭력, 거기에 어떤 것도 다 정당화돼요.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은 무시하고 무조건 이 목적을 위해서 다 모든 걸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면 일주일 삶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일주일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충남 웅천에 있었는데 충남 웅천에 그 고등학교 그 행정실에 있는 선생님이 행정실에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 행정실에 또 막내가 제가 아는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막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에 오면 성경을 펴들고 늘 읽는다는 거예요. 좋죠. 학교에서 성경 읽고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이 막내에게 다 떠민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좋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읽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자기 해야 될 업무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 막내한테 막 밀어버리면 누가 교회 다니겠냐고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망가뜨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인생을 전반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 이익을 쫓아서만 막 움직인다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사기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주의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들이 행했던 이런 행동들은 정말로 악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는 거예요. 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책임 못 집니다. 정말 자신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왜냐? 자기의 것들을 잃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이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 그거를 하는 순간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무릎 꿇어야 되는데 오늘 25절 보면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뭐 자기의 생활에 반성이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한 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라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싫어하실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왕이다잉. 잊지 마라. 너가 뭐 한 걸음 걷게 내가 왕이다? 자꾸 메아리쳐 울려주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여호와께 가까이 내게 복이다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없거든. 내가 뭘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왕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라. 여러분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그렇게 칼날을 휘둘렀는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옆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백이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는 삶을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필요할 때만 가요. 눈물 날 일 있으면 가고, 자기 어려워지면 가고, 자기 손해보면 가고,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오늘 아까 3절 읽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베냐민이 죽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엉뚱한데 화살을 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든 기쁠 때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지해.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거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결정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걸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이제부터 주인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